안 되는 짧은 책인데요.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1장 1절 그리고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신앙, 실천적인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책 이름처럼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당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생활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크리스찬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이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맞춰보면 그런 박해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라, 성숙한 신앙으로 더욱더 자라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원하지 않게 그간 함께 가까이 의지하며 지냈던 사람들과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있죠. 학교 진학이나 예를 들어서 멀리 직장 때문에 새로운 지역 도시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늘 가까이 지냈던 친지 또 친구들과 떨어져야 할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숙했던 가족을 비롯해서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처럼 익숙한 사람들과의 흩어짐은 늘 사실 처음에는 불안도 있고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그런 외로운 마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훈련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가 그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편지의 시작입니다. 이 쓴 사람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랬죠.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영어로 제임스죠. 헬라어로는 이아코포스입니다. 이아코포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구약의 야곱에서 왔습니다. 야곱. 야곱과 사실 똑같은 성격의 이름. 구약에는 야곱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야고보, 우리는 야고보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12사도 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있던가요? 12사도 이름을 다 기억을 잘 못할지라도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있는 사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담임 목사격이 야고보예요. 짧은 시간에 물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이었지만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로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 요셉이라는 또 아들도 있고요. 또 유다, 시몬 12제자 이름 중에도 있는데 아주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셉, 유다, 시몬도 있었고 거기 보면 누이들도 몇 있는데 우리가 잘 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 육신의 동생 야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오히려 미쳤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쭉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쭉 나열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는 더 이상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그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우리 육신의 가문으로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의 동생, 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지만은 의지를 발동하는 순간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고통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히 주인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던 이 미국에도요, 어떤 노예의 경우는 스스로는 이렇게 자립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기꺼이 남아서 더 이 종으로, 노예로 섬긴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접해 주기 때문이죠. 존중해 주고 사랑으로 늘 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종이 되어 섬긴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나는 한때 내 육신의 형이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떤 도움, 헬퍼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고 그 뜻을 우리가 늘 따르려고 힘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언급한 대로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배경,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 죽인 바로 그 갈릴리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은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박해가 들어 닥친 겁니다. 이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졌고요. 성도들도 다 이 유대 전 지역으로, 심지어는 꺼렸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더 북쪽 유대로 볼 때는 이방 땅이 해당되는 이 안디옥, 이 멀리까지 흩어지고, 지금 터키 남부 소아시아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차별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때를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갑자기 교회 문은 닫히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집에서 생활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 그래도 온라인 예배가 개발이 되어서 온라인으로만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몸이 멀어지니까 신앙도 점점 연약해지고, 어떤 분들은 드물기는 해도 오히려 그 시간 속에 말씀의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분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흩어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날 복음을 더욱더 쉽게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흩어짐도 끝이 아니라 복음 확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은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씨앗이 흩어져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펴 나간 것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12지파라고 할 때에 원래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흩어져 고생하면서 335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격려하고 예배하는 이들은 물론 그 흩어진, 그의 구약시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 핍박을 받아서 유대 땅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선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흩어진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음과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도 사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은 정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민자의 삶 속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혼자 싸워야 되는 어떤 외로움도 겪어야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정 속에조차도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소수자가 되어 살아가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흩어짐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씨앗이 흩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소수 중에 소수예요.
생소한 어디 변방에서 생겨난 그런 작은 이방 종파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당시에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고 박해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흩어짐을 당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단련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그런 고난 가운데도 살아내라는 겁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죠.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수천 번의 슛을 놓쳤고 수백 번의 게임에도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란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2절 다시 보면 야곱은 혹시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삶 속에서 반드시 일상처럼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 시련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낭비만 되는 손해만 되는 고통이 아니란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발전시켜서 보겠습니다마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인내를 만들고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야고보의 근본처럼 시험과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좀 역설적이지만은 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는 시험이 슬픔과 두려움의 이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훈련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느 한 농부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꽁꽁 얼어붙은 자기 들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 극심한 추위 때문에 봄도 늦게 올 것 같고, 그래서 농사는 다 사실 원래 농사는 망쳤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농부는 오히려 더 평온한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춥고 거센 겨울이 지나야지 땅속에 있는 온갖 벌레가 죽어 싹이 사실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사실 추운 겨울은 힘들지만 풍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셈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겨울이 추우면 원래 오히려 농사가 잘 되겠다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시련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추운 겨울처럼 힘들고 혹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시고 더 깊은 열매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 부족한 믿음, 제 부족한 믿음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상황이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해석해서 선택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은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수신자들의 상황,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박해로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흩어짐의 외로움, 그 여러 가지 피해,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흩어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시험을 만날 때도 그것을 고난의 문제라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숙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 늘 종의 고백으로 살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박해받아서 떠돌아다니며 고통받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그 유대 크리스찬들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또 힘들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오는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온전한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복음의 씨앗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삶을 생각을 선택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